초대받아 보신 적이 다 있으시죠? 때로는 생일 초대, 결혼식 초대, 개업 초대, 여러 가지 분야의 초대들이 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도 자기 생일 되면 친구들 초대해서 생일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일 잔치에 초대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섭섭해진대요. 왜냐하면 쟤는 누구누구는 초대했는데 나는 초대 안 했어. 그러면서 그 아이와 거리가 멀어진대요. 또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초대를 받은 사람은 뭔가 그 사람한테 자기가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기뻐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사람의 초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초대는 이렇게 극히 제한적이고 또 때로는 어떤 신분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그렇게 초대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 왕이 잔치를 했어요. 자기 생일 때 대신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게 대해서 너는 네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지 않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 하고 질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둬버렸거든요. 근데 자기 생일 잔치에 이제 그 헤로디아, 자기가 동생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헤로디아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니까 살로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딸이 되겠죠. 그 살로메가 춤을 춰요. 잔치 자리에서 춤을 출 때에 네가 춤을 추는데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춤을 다 추고 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에 이 살로메가 자기 엄마에게 뭘 원할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일 잔치가 사람을 죽이는 잔치로 바꿔져 버리고 말았어요. 잔치와 함께 악을 행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주인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초대한 잔치에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종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강권하여 데려다 채우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영원한 천국의 은총에 참여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다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의 초대에는 차별이 없어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인종, 또 어떤 직위,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다 초청하셨어요. 사람은 자기하고 뭐 품격이 맞다든지 뭐 어쩐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만 초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자들을 다 초대했어요. 먹고 마시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에는 세리,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세금 거두는 사람, 죄인들은 어느 공동체에 같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도외시되는 그런 삶을 산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도외시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세리, 죄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그들과 같이 하느냐라고 비난했어요. 이런 초청의 내용들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천국의 잔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청은 곧 천국으로의 초청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적 잔치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 말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어떤 모임, 이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므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 돼요.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바로 이 현재적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늘 이 주의 은총을 누리면서 은혜와 은사 속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죠. 이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은 우리의 죄악된 생활이에요. 그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그 옷 위에다 또 입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거지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가끔 익산역에서 이쪽 이 마동 동사무소 쪽으로 옷을 두툼하게 입고 막 여러 가지 막 끌고 다니는 분이 계셔요. 지금은 안 보이대요. 왜냐면 옷을 입고 또 입고 또 입어요. 근데 그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나요. 빨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씻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을 벗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자꾸 껴입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때에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사모해야 돼요. 그저 세상 속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안개나 들꽃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천국 잔치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지는 천국 잔치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상반절에 가서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익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익산시에서 어떤 익산시 행사를 하게 되면 교회 기독교 대표로 꼭 초청장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꼭 초청장을 들고 오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고 가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주차 자리도 딱 마련해 놔 있어요. 초청장 보여주면은 귀빈 주차장 저쪽입니다. 괜히 좋기는 하대요. 초대된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치에 대해서 풍성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 25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천국의 잔치가 풍성하다, 만족스럽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항상 이단들이 있어서 뭐 자기가 예수라, 성령으로 온 예수다 뭐 이렇게 말 많은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온다고 그랬어요. 숨어서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냐?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들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어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 구원받게 하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었으면 좋은데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주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요, 더불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되어졌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잔치로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 주인의 초청에는 봉투 하나씩 갖고 와라 이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자 해서 함께 즐기고자 해서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주인의 마음이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하는 것은요, 아픈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기꺼이 초청에 응한 사람이지만 이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한다면 아직 초청의 자리에 내가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초청에 응답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구원의 기회를 잡고 하늘의 소망 중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 중에서, 친구 중에서, 친척 중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잡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걸 보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교회에서 신방을 갔어요. 박가 선생님이 안 다니세요. 근데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선생님,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나는 아직 술을 못 끊어서 못 간대요. 핑계예요. 담배를 못 끊어서 못 간대요. 핑계예요. 이러니까 못 가고 저러니까 못 가고 나는 아직 죄가 많아서 못 간대요. 다 핑계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떤 핑계가 있나? 한 사람은 밭을 샀대요. 밭을 사서 그 밭을 산 것을 가지고 이제는 바로 그 밭을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밭을 샀다는 것은 육적인 재산을 늘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늘 일에 바쁜 거예요. 일에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바빠서 난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구원받는 것보다도 세상의 물질에 얽매여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불편하긴 해요. 그러나 못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때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더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핑계대죠? 소를 5결이 샀대요. 10마리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대요. 어떤 소가 잘 밭을 가는지 어쩌는지 한번 다 시험해 봐야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소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짐을 실어 나누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짐승이에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날 권력, 권세를 준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권력을 주기 위해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자신의 힘, 물질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남의 것 빼앗고 짓밟고 자기 과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정욕과 사욕을 채우기를 위해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지만 남용이 되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사실로 소 5결이 산 사람이 핑계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가들어서 못 간대요. 자, 율법에 따르면요, 새로 장가간 사람은 군사로 소집도 안 했어요. 1년 동안.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신혼부부 생활 좀 해라 그런 거예요.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가들었다는 핑계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니까 그런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주님과 함께하는, 신랑과 신부가, 남자와 여자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더 즐거운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것, 신령한 은혜의 잔치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연락에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노아 시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노아 시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주말이 되면 홍대 앞에 가면요, 이태원 있는 데 가면요,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새벽 3시경에 한번 가봤어요. 제가 어떤 아는 녀석이 거기 가가지고 술 먹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바람에 어떻게 저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새벽 3시쯤에 갔는데요, 말도 아니에요. 말도 아니에요. 노아의 시대에 쾌락에 빠져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쾌락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고리타분한 걸로 생각해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뭔가 약한 사람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육체의 쾌락을 탐닉한 인간은 타락으로 빠지게 되고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같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는 주인의 마음은 아량곳하지 않아요. 그건 당신이 할 일이고 나는 다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느 유명 연예인이 대학교에서 축사를 했는데 아무도 믿지 마라, 너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Think and do it 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더
너가 생각하고 너가 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옳은 일이다. 이게 오늘날 이 사조, 이 전 지구를 감싸고 있는 정신적 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응답하여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초청에 응하는 삶이에요. 자, 그러기에 주인의 초청에 거부하는 것은 불행한 거다. 그래서 강권해서 그들로 성도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잔치 시간이 됐는데 핑계를 대고 안 왔어요. 마태복음 22장이 오늘 본문하고 같은 그 상황을 기록한 건데, 거기에 가서 보면은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그랬어요. 잔치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죠. 이미 초대장 보내서 온다고 다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 안 온 거예요. 준비한 음식 쓸모없게 되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이것은 주인에 대한 모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노한 주인이 오늘 보면 21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당시에 소외된 계층이에요. 그 소외된 계층을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나가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도 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얘기해요. 빈자리가 있다는 종들의 보고를 받고 주인이 또 말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손목을 잡고 끌고라도 와서, 그 말이에요. 그냥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즘은 다 그래요. 아이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냥 일요일 날 놀러 가고 즐겁게 지내야지. 그런데 성경은 강권에서 먼저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 밖에 멀리 나가서라도 그들을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지막 통첩인 거죠. 가슴 아프고 애절한 주인의 요청이기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주신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는 이런 기도에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사람 보내주세요. 그런데요 나가보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더라.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 익산시내 교회 많은데 우리가 가만히 그냥 보내주세요 하면 그들이 발걸음을 걸어서 올까? 아니죠. 만나야 되죠. 우리 교회 갑시다. 아직도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강권하여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주님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은 구제사업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10월 달부터 이번 주까지 많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제가 부임한 지 6년 차인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가신 적이 없어요. 자리가 비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 가만히 앉아있다면 이 자리는 계속 빌 건데 담임하는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데, 물론 함께 예배했던 그분들 다 천국 가셨으므로 우리가 한쪽 마음에서 서글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렇지, 소망이 있지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세상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몫이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같이 잔치에 참여합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의 집을 채워야 돼요. 이 주님이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속에 잘 박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될 책임이 살아있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면 천국의 백성은 가득 찰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은 가득 차야 되고 지옥은 텅텅 비어야 돼요.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예절해야 돼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비된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을 감당합시다. 또한 이번 부흥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흥집회를 와서 몇 번 이렇게 해보았는데 전교들이 안 나오대요. 왜 안 나올까? 그냥 시간 있는 사람들만 가지. 앉아서 텔레비전은 보고 있으면서 부흥집회는 생각도 안 해요. 제가 좀 질책하겠습니다. 말씀의 잔치를 열어놓고 잔치를 열었는데 안 와요. 채우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집회한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젊었을 때 시절 다 그랬을 거예요. 남중교회에서 집회한다면 가고, 중앙교회에서 집회한다면 가고 다 갔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한다면 또 오고. 근데 요즘은 안 해요. 본교회가 아니면 안 와요. 근데 본교회 교인들도 안 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이번 집회에 이 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 시간 내려놓고 채워야죠. 누가 채워요? 다른 교회 교인이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채워야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작게는 그런 모습이지만 더 넓게는 익산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이리 동북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오늘 그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이기에 주저없이 그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그 구속의 감격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강권하여서 데려다가 주의 집을 채우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명령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한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속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